에스겔 40장 이제 공부 시작됐는데 에스겔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가 에스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이 가장 큰 주망은 이 주제는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회복이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소망.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세요. 회복. 그래서 이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림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40장 1절부터 43장 12절까지 공부했죠. 이 공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성전을 에스겔에게 미리 다 구경시켜 주는 거.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구경했죠. 제가 그림 가져와가지고 평면이지만은 구경을 했어요.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본 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기 19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봤는데, 에스겔이 19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와 가득하게 차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에스겔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43장 13절 오늘 읽은 것 말씀부터 46장 24절까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들이에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7장 2절부터 48장 3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다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해주는 땅 분배, 마치 여호수아처럼 환상 속에서 새롭게 된 땅이죠.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 땅을 다 나눠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땅 하나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땅을 다 나눠주시는 그림으로 48장이 끝남으로써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땅,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온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에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전 예배에 대해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43장 13절부터 44장 끝절까지 읽었죠. 전반부 여기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아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것에 핵심이 뭐예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에는 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제단이거든. 제단. 그래서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3장 나머지는 다 제단에 대한 이야기, 성전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제사의식에 대한 이야기고, 44장에는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더럽혔던 세속적인 것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이방인들을 내쫓으라는 내용이 나오고, 대부분은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규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전체가 성전 예배와 관계된 그런 말씀인데,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는 누가 거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오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제단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나.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면 목사와 성도들이 어떤 일을 교수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주제로 이제 설교를 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성전을 보면은 이 성전을 보겠습니다. 성전 에스겔이 쭉 40장, 41장에 거쳐서 쭉 어떻게 했어요? 성전 투어를 다 했죠. 성전 투어를 다 시켜주고 이제 동문에 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단어 13절이 뭡니까? 제단의 크기는 바로 뭐가 나와요? 제단이 나와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지난번에 제가 보여줬던 그림인데,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만들어 온 거고, 이건 그냥 카피해 온 건데, 요게 제단이죠. 여기가 지금 성전담이고, 성전담 250m, 250m 정사각형이라 경이라 그랬죠? 성전담은 왜 쳐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세속세계와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담 바깥으로 나가면 죄가 있는 속세의 세계고 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담 안에 이 노란 요쪽으로 성전 바깥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 까만 게 성소인데 여기 요렇게 지금 요렇게 안에 있는 요게 뭐예요? 안뜰. 여기 성전 안뜰이에요. 안뜰. 그리고 요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 그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요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소를 들어가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이거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쪽 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성전 투어를 다 이렇게 시켜주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동쪽 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로 어디로 데려갔어요? 쭉 들어가서 제단으로 바로 데려갔어. 다시 제단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제 다 투어 한번 시켜주고 제단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대한 이제 그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치수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 층수는 뭐 3층이고 이런 얘기들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성전 제단도 없고 이걸 뭐 몇 미터고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알면 뭐 좋겠지만 저도 못 외워요. 잘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한번 인터넷 찾아봤더니 누가 나무로 원래 놋제단인데 위에는 놋제단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층계가 되어 있고 이게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단이. 여기 보면은 번제단 제일 위층이 가로 6, 세로 6. 여기 이제 짐승 제물 잡는 데가 6m, 6m 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제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눈을 한번 딱 보는 게 낫지. 뭐 한 척이요, 반 척이요, 두 척이요, 60cm요 해봐야 뭐 기억에 뭐 하나 있겠어요. 이렇게 생겼다.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에스겔 43장의 제단 이렇게 치면은 그 이미 그림들을 막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구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구글 가서 한번 쳐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쳐보시면 단면도도 있고 평면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성경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제단을 봤는데 그래서 치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뭐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 숫자가 얼마 하는 뭐 의미하고 이러면 성경이 알레고리컬하게 돼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과 다른 이상한 해석이 돼요. 넘어가고요. 자, 제단에 대해서 중요한 오늘 이제 설교 핵심은 뭐냐면은 이 제단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설명한 43장 18절 27절. 이 제단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에스겔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왔죠. 성전은 불탔죠. 30세 이전에 끌려왔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죠. 에스겔은. 그게 마음의 평생의 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이걸 보여주고 제사장 노릇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감동 먹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도 환상 속에서라도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한번 해주시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환상 속에서라도 에스겔을 시켜가지고 이 제단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제단 앞에 와가지고 무려 8일 동안 여기서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8일 동안 드립니다. 8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뭘 하느냐? 일주일 동안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그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무려 일주일 동안 드리라래요.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은 첫날에는 번제단 자체의 거룩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라고 18절에 말씀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여기서 번제단을 깨끗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속죄물을 삼때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수송아지로 제단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22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일주일 동안 매일 드려야 할 속죄 제사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죽여서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제사가 뭐냐면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장과 수송아지 한 마리씩은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의식을 일주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그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위에다 뭐를 뿌리라 그랬어요? 소금을 뿌리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요새도 그 오겹살 먹을 때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 그래서 소금이 하는 일은 주로 부패 방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기가 영원하게 항존성이죠. 항존성. 그래서 이 소금을 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죄를 속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이 속죄 의식이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 제사가 있을 것임을 예표하고 있어요. 벌써 히브리서에 가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그 소금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의 영원성 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헌신과 충성의 영원성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다 드리고 그 일주일 동안 번제단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지내야 이 번제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번제단을 깨끗게 하는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번제단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8일째 되는 날 그날부터 이제 너희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일반적인 제사,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받아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번제단 아까 보셨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번제단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중요한 번제단인데, 번제단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 제단이 속죄 제사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무려 일주일 동안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번제단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깨끗해진 정결해진 번제단 위에서 너희가 오늘 뭘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이제 우리가 계속 설명할 거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번제단 앞에서 깨끗하게 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그 정결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벌써 오늘 설교가 뭐에다 적용할 건지 이해가 되시죠?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오늘 중요한 주제가 뭐겠구나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예배자의 정결입니다. 예배자의 정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정결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 에스겔 공부하면서 에스겔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11장에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셨어요?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더럽혀 오염시켜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거할 수가 없어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이렇게 환상 중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다시 인간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그럼 이제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 성전에 담이 있고 지금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나가서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안식일날 성전에 와요. 성전 예배를 드리러.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다시 거룩한 성전을 죄로 오염시켜요. 그럼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신을 깨끗게 하는 데가 어디에 바로 이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므로 이 제단은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이 제단의 성결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단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8일 동안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도록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걸 제단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단, 그죠? 이게 제단이고 여긴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전 주일학교 다닐 때 강단에 대한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 뒤에 올라가면 벌 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뒤에. 근데 또 안 볼 때는 뒤에 가서 올고 강대상에 뛰어다녔어. 어렸을 때. 그래도 간이 덜컹해. 나 강대상 올라간다 이거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 제단이라고. 그래서 이 강단,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왔어. 옛날에는 진짜 여기 목사님이 아무도 못 올라왔어. 여기 올라왔단 여기 지성소야. 지성소 막.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또 자유를 개방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너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가꿀 필요는 있겠죠. 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뭐 그렇다고 여기가 막 재단이 되고 막 이게 재단이 돼가지고 막 여기 올라오면 막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죽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이 여기를 못 올라가요. 몇 년 동안 올라와서 기도하려다 안 올라와. 죽어도 안 올라와. 요새는 잘 올라오세요. 이제 그 망령에서 해방됐어. 그게 얼마나 그 이데올로기로 눌렀는지 거기서
그 노예가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해. 정신적인 노예가 돼가지고. 요새는 다 올라오셔서 하잖아요. 요새 여성들이 대통령도 하는데, 예? 여성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고 와서 여기 사회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미신적으로 너무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여튼 제단도 없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이거 뭐 읽지만은 왜 재미가 없냐, 우리가 왜 졸리냐, 왜 잘 안 읽어지냐. 우리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성전도 없고 지금 제사장도 없고 뭐 제단도 없고 그런데 이거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 해석. 그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책 보고 주석 보고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겠지, 안 하겠지 아무도.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필요해요. 좀 이따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해석을 해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 간단합니다. 영육간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 이것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환상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바로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이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영육간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죄진 사람들이 제단에 와서 동물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면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은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쭉 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죠? 돌로 지은 성전 지금 다 없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돌로 지은 성전도 없고 그 제단도 다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매일매일 제사장이 염소나 소나 수장으로 드리는 반복되는 제사, 우리 죄 지면 또 가져가서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그런 제사가 필요 없이 한 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사를 지냈다네. 뭘로?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는 이제 효력이 어디냐면 저 아담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물로, 그런 제물로 우리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죄를 사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3일 만에 왔지만 깨끗하게 오셨나요? 참 죄도 짓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움도 한 방 하고 별의별 생각 다 거짓말도 하고 이래저래 시기질도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별 죄를 다 짓고 오늘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전에 걸어가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올 때 그런 자세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 오늘 여기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 깨끗게 해야 되니까 제단에다가 와가지고 그 거룩하게 하신 제단 앞에 와서 수송아지 한 마리 여러분 저 끌고 오시든지 수염소 한 마리 끌고 오든 양 한 마리 사갖고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그 죄를 깨끗게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에스겔의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속죄 제사를 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누가 드려요? 자기 스스로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오시기 전에 또는 오실 때 지각하지 말고 일찍 오시고,
또 집을 떠나기 전에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의 제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돌로 지은 성전은 없는데 성전은 두 개예요. 우리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약에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보였던 성전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는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 혹은 성령이 임재한 공동체로 이루어져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은 신약 시대에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 두 가지를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왜 성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여러분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영광의 하나님,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 영광 중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라고요. 에스겔이 막 엎드렸잖아요. 엎드렸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다윗도 막 성막으로 하나님이 들어올 때 막 성문들아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고, 우리 금요일 찬송 부르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니까. 내 안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 죄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을 읽으면 어떤 주석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한 주석도 있고, 또 어떤 주석에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말한다고 하는 주석도 있어요. 난 둘 다 해당된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이 주제로 페이퍼를 썼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3장 16절의 성전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 개인을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소논문을 한 15페이지짜리 쓴 적이 있어요. 제 컴퓨터에 아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논문이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른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옷도 더 잘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얼굴에 기름 끼우고 더 잘난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죠. 우리는 몰라도 누가 더 잘한다고,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한다고. 마귀는 벌써 탁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사람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딱 알아요. 마귀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귀신 쫓는 거 보고 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와가지고, 그죠? 귀신 제압하려고 했더니,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 말하더니 귀신이 댐벼가지고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잖아요. 왜? 바울은 왜 꼼짝 못합니까? 바울한테는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걸 마귀가 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지. 지가 보니까 바울보다 덩치도 크고 더 이길만 하니까 지도 할 줄 알고, 귀신이 이놈 딱 보니까 이건 뭐 예수도 안 믿는 놈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데 넌 뭐냐? 우리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딱 보면 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 마귀는 금방 알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대충 아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 삶을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100% 압니까? 제가 안다면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나 뭐 어느 정도는, 그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단을 7번이나 씻는, 7일 동안 씻는 하나님을 보세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오염시킬까 봐 제일 걱정하기 때문에 제단을 깨끗게 하신 그 심정을 본다면은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걱정하고 계실까요? 예?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이것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죄짓고 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서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돼.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가장 적극적인 방법.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죄 짓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않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뭐 술 먹고 춤추는 데 가서 애들 전도해야지 그러고 거기 간다고요? 뭘 전도해 가서? 거기 가서 동화돼야지. 전도하는 데는 집에 찾아가서 조용할 때 전도해야지. 그런 데는 아예 가지도 않는 거예요. 가지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앉지도 말고 거기 동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같이 가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나중에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죄를 안 짓는 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죄를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 인간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죄를 짓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안타깝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죄를 깨끗게 해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다고 이사야가 얘기했죠. 기도 응답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네 죄가 너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가로막게 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차단시키고 막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돼요? 속죄제사 안 드려도 돼요. 어떤 속죄제사를 드리면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하루에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면서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그 말이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옛날 같으면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장 또 가야 돼요. 거기까지. 예? 가서 또 그거 해야 돼요. 가톨릭은 어떻게 됩니까? 성당에 가서 신부님 앞에 갖고 고해성사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해요. 신부를 영어로 그래서 프리스트라 그래. 프리스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목사는 프리스트라고 안 그래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말로 영어로 패스터라 그래. 패스터. 앞에다 REV 레브론 패스터 차. 좀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패스터. 네? 좀 존경하는 영어 단어로는 성직자라는 말은 클라즈먼이란 말. 클라즈먼 성직자란 말이에요. 성직자. 근데 목사를 제일 이렇게 하대하는 영어는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일꾼. 예? 미국에는 장관도 일꾼이에요. 미니스터예요. 봉사자, 일꾼 그런 말이에요. 노멀은 말은 패스터고.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인간 중보자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예? 만약에 교회에서 고해성사하면 나는 여러분 목소리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인간으로 안 보일 거야. 그죠? 예? 사람을 하면 죄 다 고백해야 되는데, 예? 그럼 난 여러분 목소리 다 아는데, 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다고 또 사람들은 모르니까 건성으로 회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가슴을 내려놓고, 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고 했으니 하루를 반성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꼭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산. 예?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잘못한 건 뭔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준 건 없는지, 거짓말한 건 없는지, 내 마음속에 죄진 건 없는지, 누군 미워한 적 없는지, 험담한 건 없는지, 비방한 건 없는지, 우리가 다 이걸 날마다 깨끗게 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 죄구덩이에다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다 깨끗게 씻어주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4장 보면은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성전 동쪽 문을 닫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닫혀 있어요. 4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고 동쪽 문을 닫아놨어요. 다시는 열지 말라 그래, 거기를. 그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말라 그랬어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동쪽 문으로 나가셨죠. 다시 들어오셨어요. 문은 닫고 열지 말라 그래.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에스겔 11장에 떠나신 것처럼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 장로교에서 무슨 교리라 그래요? 장로 요대교리 중에 하나, 견인.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함부로 몸을 놀리면 안 돼요. 이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세요. 아무리 불편해도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랑 함께 계세요. 우리가 늘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몸이 되도록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아무 감동도 없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내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이게 가슴으로 확 오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담배 굴뚝으로 연기를 집어넣어갖고 하나님 맨날 화생방 훈련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농담도 하신 적이 있는데, 자, 또한 교회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이 벽돌은 없어도 돼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없어도 돼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놔도 교회예요. 여기는. 그런 텐트 치면 비 오면 비 새잖아요. 그럼 비는 막아야지, 예배 드리려면은. 이렇게 이제 잘 지고 이쁘게 져야 되는데, 이걸 또 목사님들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막 저기 러시아에 가서 무슨 통나무 잘라오고 막 이태리 대리석을 갖다 짓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질 필요는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쁘고 깨끗하게 잘 져야 되지만 그렇게 너무 사치하게 지면은 성전이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이. 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44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다가 할례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전에 허드렛 일을 막 시킨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게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여기 다 내보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죄악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을 몰아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를 크게 하고 뭐 한다는 구실로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과 온갖 경영 방법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말씀보다 무슨 심리학이 더 위에가 있고 무슨 교회를 목회하는데 경영학, 또 부동산학, 은행 무슨 학, 이런 것도 진짜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 부동산업을 하거나 은행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걸 주물럭딱딱 해가지고 무슨 돈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에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 밑에 내려가 있고 부동산, 경제, 뭐 심리학, 요새는 또 심리학을 갖다 이렇게 심리학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리학 이런 게 막 그 성경은 밑에 깔려 있어요. 얘네들이 성경을 이용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에 가야죠. 하나님 말씀이. 세속적인 것들, 죄악적인 요소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무슨 인간적인 뭐 동창회하고 무슨 개 모임하고 이런 거 다 쫓아내야 돼.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누가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죠? 서로 기쁨과,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이 엉터리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 그런 거 다 내버리고 정말 우리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지회에서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늘 그렇게 성경책 끼고 교회 오셔서 오늘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오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만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떠나세요.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어요. 이 공동체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세요. 찾아오세요. 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확 거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벌써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 계시는 게 느껴져요. 은혜로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내려요. 치유가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그 사람, 뭐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심리학자이면서 내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 사람이에요. 무려 10년 동안 강박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이제 분을 치료를 해왔는데 이 부인이 이 유명한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가 치료하는데 낫질 않아요. 10년 동안 낫질 않아요. 그냥 일반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가 아니라 폴 투르니에가 치료하는데도 10년 동안 낫질 않아요.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순환주일날 이 부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환주일 예배 중에 그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한 번도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몰려왔어.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불안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무엇인가 어두웠던 그림자가 한순간에 물러갔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후에 평생 동안 고통을 주었던 악성 빈혈도 동시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악성 빈혈도 심리적으로 온 거예요. 동시에 사라졌어요. 제가 이 폴 투르니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서도 공포와 두려움, 미움과 분노, 불안에 얽매여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박증 부인처럼 10년을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건성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도 예배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강박증 부인이 순환일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10년 동안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던 그 강박증, 그날 그 순환주의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한 번에 해결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그거를 여러분은 언제 느껴보셨나요?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는 그런 감격 속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샬롬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 고통의 그 어두컴컴한 긴 터널이 끝나고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파란 하늘이 비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장에 그 속죄제단을 깨끗이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40분이네? 어떡하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것도 하면 9시가 넘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 간단하게 할까요? 예? 3페이지나 남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런 말씀인데 이건 다음에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다 끝났으니까 중요한 주제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 짓고 내가 함부로 내 몸을 굴리고 함부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 앞에 나와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우리 아현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현교회 죄악의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현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안수를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ESL 43장 13절 이하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깨끗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나 개인 차창모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하나님